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 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탈출시키셔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또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후반부 내용이자 이 출애굽기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이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보면은 또 법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보면은 이제 날개 달린 두 그룹, 이 천사와 같은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 두 그룹의 형상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시은좌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이제 성막인데요. 이제 저기 큰 네모가 이제 이렇게 성막인데 그 안에 있는 것도 사실 성막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운데 번제단이 있는 곳을 이제 마당, 뜰이라고 하고요. 저기 저 뒤쪽에 있는 저 이제 집같이 되어 있는 저 성막 안이 이제 또 이제 내성소와 또 지성소로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은요, 이동이 가능한 그런 이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누가 똑똑을 했는데요. 네, 저쪽이십니다. 네, 이동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렇게 옮기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또 그것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춘 그곳에 이 성막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성막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렇고 광야 시대 다음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있습니다. 이때는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고 피고 이렇게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딱 지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건물로서의 이런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 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성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무조건 역사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
이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성전, 부정한 성전에는 거기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라는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레위기의 핵심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거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야 거두어낼 수 있는지를 또 강조하고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 시대로 따지면은 제사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제물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셨습니까? 구약 시대 때 성도가 하나님께 바칠 이 제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3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바로 뭐였죠? 들짐승이 아니라 가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밖에 있는 거 그냥 잡아오는 건데 가축은 집에서 정성 들여서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었죠? 누가 수컷이라고 하셨는데 수컷은 이제 3번째 되겠습니다. 암컷보다는 수컷이 되겠고요. 2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는 거여야 됩니다.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발이 좀 갈라졌거나 상처가 있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최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제품으로 판매할 때 이 판매 상품 가치로서도 낮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 흠이 없는 것, 상처도 없고 발도 굽도 갈라지지 않은 최고의 것을 이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축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하는 것, 이것이 다 정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정성껏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또 부정한 거, 정말 내가 생각이 좀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셨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인도자도 말씀하셨고 찬양 인도자도 말씀하셨고 기도 인도자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말 더 마음을 쓴다면은 정말 이 자리에서 또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형식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거기에 내 마음과 중심을 쏟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3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만약에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접읍시다. 100만 원을 헌금한다.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러나 순종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돈만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정말 하나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100원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2 렙돈을 헌금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어느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장 값진 헌금으로 보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도 드리고 정말 더 많은 것도 내가 헌신해서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의 첫 단추는 예배자가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의 정성을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란 예배자가 이 형식에도 맞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형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이 순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앞에 그림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굳은 일, 더러운 일, 번거로운 일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다 예배자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퐁당퐁당 이렇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정성을 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것은 이 짐승과 이 제물과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뭐 시키는 거라고요?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면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짐승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또 안수를 하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면서 죄가 옮겨져 가는 거죠. 왜 짐승을 죽이느냐?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죽는 거죠. 왜 흠이 없어야 되는가? 흠이 없는 게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흠 없는 짐승에 나의 죄를 지어서 전가해서 이제 그 짐승이 이제 나의 죄를 짊어진 그런 것이 된 것이고, 나는 이제 내 죄가 다 글로 갔으니까 의롭게 된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짐승을 잡지 않는가? 바로 영원한 예수님께서 온전하시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과거에 이런 흠없는 짐승은 바로 불완전한 또 제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자는 이 짐승을 목에다 칼을 찔러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피가 나잖아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리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또 이 예배자는 또 이제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싹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목, 팔, 정강이 또 다 각을 떠가지고 다 부위별로 잘라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힘든 작업이죠. 제사장은 그 잘려진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기만 하면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자가 또 힘든 일을 합니다. 이 피가 많이 묻은 이 내장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또 불순물과 또 이런 배설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서 또 밖에다가 버립니다. 정강이에는 이제 털을 제거하고요. 털은 깔끔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흙 묻은 것을 제거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또 그거를 잘 정리해서 제단 위에다가 올리기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태우면은 이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는, 제사는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예배의 구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구조에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어떤 구조는 수동적이고 또 간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발걸음은요 정말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동물이 죽은 것처럼 나 자신이 예배드리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동물의 각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다 각떠서 다 산산히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더러운 것들을 떼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 더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바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는,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요 실제로 제사장이 이제 이 1에서 7장은 이론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알려주신 거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그 제사는요 백성들이 드리지 않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다 또 제사장들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명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 두 가지 불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불이 각각 어떤 불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바로 영광의 불 그리고 심판의 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광의 불인데요 이 영광의 불은요 9장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장 18절 이하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인 이 제사장들이 화목제물로 순양과 순염소를 올려드리고요 그 피를 이제 죽였으니까 피가 날 거잖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은 그 피를 어디다 뿌리죠?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은 짐승의 각을 뜨고 또 정강이와 또 내장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 6단계의 이 제사 순서를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지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좀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대로 드린 첫 번째 제사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아주 흡족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첫 제사를 드린 이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불로써 나타났습니다. 방금 제물이 다 이렇게 타가지고 이 하나님께 올려졌는데 이 번제단의 불은요 그 성막이 펼쳐져 있는 동안 절대 꺼지면 안 되고 정말 24시간 성막을 접을 때까지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이미 불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그 영광의 불이 그 불타고 있는 제단에 다시 한번 떨어져서 그 제단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실감하면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실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요 흠량하시면요 불을 내려 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의 순서에 찬양과 또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받으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십니다.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요, 은혜이기도 하고요, 믿음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만 알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고독, 어려움, 고민, 힘든 슬픔들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불이 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어디에 불 나면은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관에 내려주시는 불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거룩한 자의 예배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와,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진짜 살아계시는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을 들여보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찾으면서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성이 나오게 하고 엎드리게 했던 그 역사가 바로 나의 역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장 말씀은요 이렇게 큰 은혜,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을 불지폈는데 그러한 큰 영광을 맛본 다음에 끔찍한 일이 있다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 불이 두 가지 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광의 불이면 두 번째는 심판의 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심판의 불이 정말 끔찍하게 왔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영광의 불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요, 제사장들인 그들은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 분향단에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지핀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화면입니다. 그림 화면 3번 4번 그림. 네, 자 거기가 성막 아니겠습니까? 자 저기 앞에 보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원래는 저 번제단에서 불을 딱 담아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단에다가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저기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다음 사진. 네, 저기 이제 앞에 천막이 하나 보이잖아요. 그 천막을 저기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을 넘어가면은 앞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앞에 보면은 연기가 나고 있죠. 저게 이제 분향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저기에 불을 붙여서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다른 불을 지핀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을 저기에 지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앞 제단,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피운 불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딱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그 불을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하겠어요, 여러분? 휘장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분향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첫째 둘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의 불을 받아서 정말 죽게 된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혹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레위기 10장 3절이요, 바로 10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장 3절을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자막을 좀 놔주시고 좀 다시 뒤로 한번 가주시겠어요? 중간에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바로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 뒤에 말하고 있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거룩하고 또 거룩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가, 저렇게 거룩에 힘쓰는가. 시험 기간이라서 정말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가. 믿음으로 가는 게 힘든데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성실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혹시 없진 않은지, 그냥 시간만 때우면서 이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받기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인지, 정성을 담은 예배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지, 나의 삶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을 포커스 맞춰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이지만 그 불이 번제단 위에는 영광의 불로 내렸고요,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불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고 싶으십니까? 영광의 불을 받기를, 그 불이 나의 심령 가운데 꺼지지 않고 붙어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소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정성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믿음, 우리를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나의 심령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주님,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오 나의 맘을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먹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가장 우선된 거,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 가장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보다 우선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고 나의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걸 드리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아버지 생수의 강이 내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떨리지 아니하도록,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밟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 아직까지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그 피를 의지하여서 내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때,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생명의 불을,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게으르지 않는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받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그 하늘 소망, 아버지, 천국과 보좌와 영원하신 그 어린 양과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교제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받기를 소원하여서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또한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믿는, 또 그렇게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다음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